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열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친 마음과 연약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고 낙심했던 마음 위에 소망을 심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송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1절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2절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2절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종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맞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성령 은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맞도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맞도록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겨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와 익숙해진 불순종을 내려놓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엄중한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모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익숙한 말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거의 안 짓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신자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회개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회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엔 자기 존재를 걸고 회개를 외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로 알려진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신앙의 진짜와 거짓을 가리고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운명까지도 냉정하게 갈라놓는 중대한 말씀, 곧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결산, 곧 영생과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의 믿음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런 유야무야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람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는 자를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확실히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사람입니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선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실 때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열심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경건해 보였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세상의 영적인 출애굽인 포로기환의 회복을 베풀기 위해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맞이하도록 회개로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 사람의 목회자들로 통해서 그리고 평신도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고 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결론적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도 부름을 받아 선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가 다르다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회개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때의 회개 열매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옵니다. 회개도 그때 말씀하신 회개가 아닐 수도 있고 즉 가짜 회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동조하여서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세상의 상태에 대해 세례 요한과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체에 만족하며 안심하지 말고 이 세례가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실제적인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와 감성을 동원해도 입술의 고백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만 입으로 회개의 말을 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회개의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괜찮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더라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살아계를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 9절에서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주께서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전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종말에 오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구주하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이고 그 정체성에 맞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회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에 근거한 거짓 안정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후에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인 바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삶의 열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현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유턴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못을 그냥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180도로 변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리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준다고 해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미 절대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구원만큼은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희생 외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언약의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 지구를 통째로 살 만큼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전 지구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한 명의 영혼도 구원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살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이단들이고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도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유전자 간별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생김새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씨도둑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진리입니다. 씨도둑은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씨가 있으면 사단이 뿌려놓은 열매가 생기게 되고, 성령의 씨가 있다면 따라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유전자 DNA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배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증명해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시킵니다. 그러므로 네벗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속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속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다 일일이 일어나는 일을 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십니다. 심판도 다 알리십니다. 에레미야와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기필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결국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을 칼로 대적들을 죽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들은 최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으면 속히 회개하라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결코 포로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결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장자도 죽고 자신의 목숨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결국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의 삶이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불법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만 가득한 나무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열매는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기념할 만한 업적이나 눈에 띄는 행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면의 인격과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서 기도와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삶들이 귀한 열매이고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귀한 보석 같은 열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예수를 주로 영접해 놓고서 나중에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더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정신 차려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는 예수의 종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의식주는 물론이고 생존까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들은 곧 마귀들이 만들어 놓는 삶이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보상을 기대하기는 고사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의 진위는 열매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일의 규모와 양보다 일의 질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격과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눈에 보이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해주고 있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를 태만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태죄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것만 죄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치기 쉬운
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큰 죄이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죄도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옥 갈 염려 없다는 교리 하나만 붙들고 자기 신앙을 지하 가운데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를 했다고 착각하는 일이 2번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회개는 정말 철저히 회개를 했다면 그 잘못한 그 죄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또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변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